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에서 7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2쪽. 우리가 속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도록 전과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려는 것은 복음 누림이 사실이 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지만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깜빡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절 다니는 사람, 남녀 이런 게 교인처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생활하냐? 신앙생활한다. 다른 말로 부연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누리는 생활을 한다. 뭐 착하게 살면 좋지만 착한 게 나쁜 거 아니지만요. 착한 걸로는 여기 말하는 영적 생명을 누리는 걸 못해요. 바르고 반듯한 걸로 생명 누리는 거 안 돼요. 생명 누리는 건 뭘로만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자꾸 기억하면서 완전히 각인되도록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약속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소위 말하는 언약을 딱 붙든 사람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앞에 가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기다리는 그 행복마저 누릴 수 없지만 신기한 거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애만 딱 보여. 한국에서 많이 못 해보고 중국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얘들을 학교 앞에 가서 부모가 찾으러 안 오면 안 내보내줘요. 그거 딱 이렇게 지키고 서 있다고요. 막 애들 와라라 나오잖아요. 막 애들 씩씩을 나온다고요. 근데 저희 애들 둘 딱 보여요. 한별의 한 쌤이 딱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성도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특별히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딱 붙든 사람들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언약을 딱 붙든 산업인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만약에 뭐 시장에서 두부 파는 일일지라도 그것도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언약을 딱 붙들고 두부 사러 오는 고객들 중에 생명 얻을 사람이 누군가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중하세요.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안에 모든 사건과 일들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구나. 이거 믿는 사람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만 진짜 동행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억을 가만히 더듬으세요. 요즘도 그러시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복음 만나고서 몇 년 아주 감격스럽게 사셨을 거예요. 어떤 가수 노래처럼 아 옛날이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 없으면 어딘가에 문제가 온 거예요. 무뎌진 거죠. 그 목사 당신은 늘 그러냐? 그때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애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확인하냐? 그 감사와 감격을 어디서 저는 확인하냐? 제 개인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불신자도 만나고 기존성도 만나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만 다녔지 복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응답받은 거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해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은 굉장히 무슨 힘을 뭘로 탁 뭐 받은 게 아닌데 힘이 딱 있어요. 왜? 함께하는 증거를 봤거든. 함께하는 증거를 맛보면 달라요. 여러분에게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그리스도 인류의 주인공 되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 개인 삶 속에서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뭐라고 하는 거 이게 좀 그게 마음이 쓰이지 별로 않아요.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4주 동안 오셔서 모이셨잖아요. 저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끼리 막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돕느라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얘기 끝에 포럼하다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일단 목표를 우리 뭐 미자리 교회가 대부분인데 우리 일단 목표를 부흥부 이전 교회만큼만 되는 걸 목표로 하자. 미안하더라고요. 저기 막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나 제일 어른 우리 류 목사님 교회가 우리 그렇게 하자 하기엔 너무 멀다고 느껴지니까 일단은 부흥 비전 교회만큼 되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얼른 넘어가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세요.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빼앗기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 두 번째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인생과 역사와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사람 살리는 문을 열어주셔요.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다가 본부 영상을 봤는데 이분은 낮에는 거의 주무셔. 여자 권사님이신데 직업이 뭐냐? 노래방 카운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 사람들 착각합니다. 노래방 사람 다 가는 데예요. 근데 그분은 처음에는 그랬대요. 아우 내가 이렇게 낮에는 밤새 일하고 몇 년 전 영상이니까 새벽 3, 4시까지 영업을 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되니까. 내가 말이지 새벽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겨우 아침에 들어가 갖고 식사 마치고 좀 잠을 자 갖고 6, 7시쯤 자고 한낮이 넘어 가지고 오후녁에 일어나 갖고 또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도 한다고 참 이거 너무 웃긴다. 내가 나를 봐도. 근데 복음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대요. 당신이 계신 그 현장이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어디 돌아다니려고 하지 마라. 전도하려고 가려고 하지 마라. 너가 만나는 그 사람이 대상자고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현장입니다. 그 말에 딱. 그러고는 연말에 유목사님 그러시더래요. 300명 영접식 사람 명단을 써봐라. 매일 노래방만 있으니까 사람도 못 만나. 그러니까 주로 고객 이름을 썼대요. 와서 술주정 부리는 언니, 오면은 땡깡 놓는 사장님 이름을 막 썼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오기만 하면 속속이던 고객들이었는데 어느 날 주변 사장님들 옆에 있는 가게 다른 사장님들이 어느 날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 찾아와서 인생 상담하듯이 넋두리를 하더래요. 아유 내가 아유 미친 뭐지? 아유 막 오늘 막 자기 속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분이 얼떨결에 자기도 얼떨결에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그랬대. 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랬대요.
근데요, 놀라운 건 본인 놀랬대. 그 자리에서요, 막 손님들 저 안에 있어가 막 와글와글 떠드는데 옆에 술집에서 술 팔고 있는 그 아가씨가 와가지고 푸념하다가 자기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탁, 절대 언약으로 탁 붙들고 절대 기억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과 역사와 교회의 주인공이고 현장의 주인공을 믿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지는 사람과 만날 사람에게 생명 얻을 사람 그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고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게 사실이 돼야 돼요. 이 말이 뭐냐? 현장에 가서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 말해보면 참 신기하다는 듯이 얘기해요.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간증을 해드렸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가족이 예수의 옛자만 깔아두시라고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찬송가 이런 거 불렀다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불렀더니 그러더래. 허밍까지는 봐주겠다 가더래. 허밍까지 부르는데 바깥으로 가사는 말하지 말고 허밍까지 내가 봐주겠다. 근데 그 허밍을 했던 그 성도는 뭐라고 말하냐, 이것도 우리 집에서 대단한 응답이라는 거라, 대단한 응답이라고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그걸 참 반대하던 가족이 허밍까지 봐주겠다고. 그리고 뭐 기도 소리를 크게 내는 건 안 되지만 혼자 기도하며 흐느끼는 것까지는 봐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기적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아멘? 저도 그러네요, 기적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넓히세요. 뭘 넓히냐?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 그 기도의 지경을 높인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어요. 안 되는 걸 기도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기도로 돕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라니까요. 매일 기도하는 게 뭐 마누라, 남편, 아이들, 시댁, 친정 땡 그러지 말고 지경을 넓혀.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그럼 네 기도는 내가 채워줄게. 저는 그 말로 들리더라고, 그 말씀이요. 어떤 분이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괜찮을게 그래도 잘 갑니까? 참 속을 알고 나도 가슴을 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하나님 은혜거든요. 뭐 이렇게 애쓴 게 없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서 내가 부족하지만 저와 저희 사모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조금 앞서간다고 하나님은 나머지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하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는 누구누구가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 한 10년 믿잖아요. 아는 아무개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럼 미천이 다 바닥나요. 명단 다 썼어. 해마다 2명씩 써도요, 10년이면 20명 썼어. 그럼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은 다 썼다니까, 명단에.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바꾸세요. 자, 오늘 중요한 걸 얘기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꼭 하세요. 뭐라냐?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오다 가다 살다가 만나지는 사람 중에 복음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사람들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 사람이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전 요즘에 교회 뭐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수기 필터 가르러 왔다. 연락에 필터만 갈면 뭐해 그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이분한테 내가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번에 오셨길래 잠깐 앉으시라고 차 한잔 대접하면서 저 교회 뒤에서 복음을 얘기해. 우리 관리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공동으로 지불되던 것들이 많이 저렴해지고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사이좋게 지내거든요. 근데 참 난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한테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함 적어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지금 계속 보면서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 이것이 복음을 누린다는 영적인 것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래 안 쓰잖아요. 녹슬든가 낡아진다니까. 녹슬지 않도록, 낡아지지 않도록 오늘 것은 오늘 또 쓰세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축복들 누리겠죠. 그럼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사용하지 않고 묶어놓고 있거나 가다 놓고 있거나 집에도 놓고 다니거나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보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 금고에다 딱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이상 평생을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며 사시도록 했어요. 못 누리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거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생각해봤어요. 뭐 요즘에 개인적으로 뭐 장관님들 자녀가 뭐 어쨌다 저랬다 야구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장관 되면 그 정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힘이 없어 못하. 나 힘이 없어 못하지. 우리 아들 힘 있으면 지금 막 엊그저께 볼 차다가 군대에서요. 상대편이 걷어찼는데 군화 신고 찼던가 봐. 걷어찼는데 발목을 맞아가지고 반기부수하고 있대. 마음 같았으니 휴가 좀 보내달라고 해갖고 집에다 데려다 놓고 싶어. 누가 힘 없으니까 못하지요.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에요. 권세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묵혀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랬다고. 머리 굴릴수록 복잡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삼진제약 먹여 살렸대요. 그래서 뭐 친척인가 삼진제약하고 그랬더니 개보린을 많이 사 먹었다는 거예요. 30년 삼진제약, 나 삼진제약인지도 몰랐네. 얼마나 많이 먹었대 알더라고. 삼진제약에서 나오는 정로환이란다. 삼진제약에서 나오는 개보린을 자기가 30년 넘게 먹어가지고 삼진제약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방법이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만 집중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선한 방법, 선한 만남,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막 뛰어다니고 막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 그런데요. 인도받는데 조금 방해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인데 사용하지 않으면 억울한 거 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고 운전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다녀왔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을까? 하나님 일주일 내내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분 별로 못 봤어요. 저도 별로 못 해봤으니까. 근데 그런 감사는 있어요. 하나님 차가 폐차됐는데 그냥 경상으로 끝나니까 감사합니다. 전 그런 거는 감사한 거 올라온 건 본 적 있어요.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도 전철이 전부 다리 위로 오잖아. 여기 저기 호흡부서부터 계속 높은 데서 온다니까. 그죠? 안 떨어지고 잘 왔죠. 그거 사람이 조종하는 것도 아니야. 나 깜짝 놀랐어요. 사람 조종하는 거 아니죠. 이건 사람이에요? 그럼 용인에 있는 거가 사람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야. 간들이 부었어. 누가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조종하는데 거기서 타고서 막 얘기도 하면서 살아요. 거기서 살아남았어. 우리 대단한 거예요. 네. 일산 갈 때 여러분 행주대교 건너가잖아요. 안 떨어지고 건너갔다 왔어. 대단한 거야. 소래대교 건너가시죠? 매주 출근할 때마다 뚝 하고 안 떨어진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진짜 감사할 일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거 왜 안 사용하냐고요. 사용하세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 내가 작곡하고 편곡해갖고 우리 교회를 확 살리게 해주십시오. 난 기대하고 있어. 얘기하지. 나 이번에 작품도 한 거 몰랐네. 누가 재밌다 그래야 되네. 2번 봤거든요. 40분짜리. 뭘 봤냐? 있어요. 비밀의 포레스트, 시크릿 포레스트네. 그러니까 보니까 영어로 하면 우리 조 집사가
거기도 곡해갖고 넣었다는 거야. 그럼 미리 좀 알려줘. 그럼 신경 써서 이렇게 듣잖아. 그 댓글도 달고 이 부분 음악은 겁나게 좋더라. 이러고 우리도 막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한다니까요. 진짜 창작에 가까운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세요. 그럼 성령 일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뺏기고 살고 놓치고 사는 게 뭐냐? 흑암을,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뭐 90%, 99% 끝냈으니까 1%는 그래도 너희들도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100% 끝냈으니까 믿기만 해라. 사실 근데 믿기만 해라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100% 끝냈으니까 믿기만 해라. 어쩌면요 50% 내가 끝나냈으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하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해봐. 이게 더 효과적으로 느껴질 분도 많아. 어떤 분이 말씀 전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5천만 원씩이면 진짜 천당 간다. 그러면 더 믿을 사람도 많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막판에 막 의사가 소천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는데 귀에다 대고 누가 하는 말이 아버지 5천만 원이면 천당 가십니다. 내가 살든지 하나님께 됩니다. 그러고 돌아가시면 천당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할 사람도 많지 않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흑암을 결박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흑암은 오늘도 결박돼요. 그거 누리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좀 이상하다.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에 이제 모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저희가 예술회관에서 신우회를 하는데 우리 모이잖아요. 말씀 운동 하잖아요. 근데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냐. 관장이 예술회관 관장님이 그 모이는 식구들한테 뭐 자꾸 쓸데없이 모이냐고 막 이랬던 거야. 굉장히 언짢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모인 식구들 보고 그때 대선명 모일 때인데 우리 관장님이 좀 오바다. 하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관장님 입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 한 달 만에요. 관장님 잘렸어. 2번이나 그랬어요. 우리요. 그 다음번에 뭐 종교활동 사무실에서 이런 데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 관장님이 왔어. 왔는데 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분은 명이 좀 길어. 2달 만에 갔어. 그리고 이제 모인 자리에서 얘기했다니까요.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모이는 거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 흑암 결박해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막 웃더라고. 그래서 보낼 사람 있어요? 그때 없대. 여러분 쓰세요 이 권세. 다음입니다. 뭐냐? 1000군이 동원된다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전달될 때 1000군 천사 역사예요. 시편에 다윗이 말했잖아요.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1000군과 천사들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집중할 때 1000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내 것으로 진짜 누리셔야 돼요. 못 누리면 속상하잖아요. 우리 가끔 한국 분들이 외국 분들이 물어보더라고. 한국 사람 특이한 게 몇 개 있대. 그 뭐냐라고 말했더니 일단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좀 친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묻는데 몇 살이냐? 1살 어리네. 2살 많네. 이거 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대요. 고향은 어디냐?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먼저 결혼은 했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제가 인천에 왔는데 진짜 인천 시골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서울서 사셨잖아요. 서울은 진짜 막 전철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근데 인천 와보니까 막 한쪽에도 매 하고 속히고 있고 돼지 막 이 난리도 아니야. 막 땅이 질퍼덕하고 야 여기서 어떻게 살까 싶은 거야. 오죽하면 뭐라냐. 엄마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좋았거든. 서울은 뭐 아스팔트 쫙 깔려있죠. 뭐 전철 다니지 버스 다니지 비행기 옆에 막 날아다니지. 이거 와보니까 막 요 살만한 데가 아니야. 더 웃기는 거. 우물에 줄 서갖고요. 수돗물 틀어갖고 한천 원씩 받아가더라. 이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 왜요? 나 앞전에 배경이 서울특별시였거든. 여러분 인천하고 서울도 30년 40년 전에 격차가 그렇게 컸다니까요.
시골은 말할 것도 없지. 깜짝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보호자가 여러분의 배경이, 격려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지만 미리 땡겨서 누려라. 누가 자동차인데 걸어 다닙니까? 그잖아요. 오토바이만 있어도 타고 다니는데. 그잖아요. 집에 전기불 들어오는데 굳이 촛불 켜나요? 정신 문제지, 그러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고 보좌 옆에 갈 사람인데 미리 땡겨서 누려라. 기도할 때 그렇게, 다 작업 딱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거,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뭔가 요즘에 관심 있어 뭔가 하는데 미리 말씀을 하는 메시지를 하나 들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 최고의 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손꽃으로 놀리는 그것이 최고의 되시고 최고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전도의 방편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의 레버리지, 사람 살리는 레버리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세요. 미리 누려요. 천당 가고 아이고 여기가 천당이었네, 미리 좀 많이 누릴 걸. 그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리라는 거야.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미자렵게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증인으로. 세계복음하도록 부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미리 정복하세요. 가기 전에 미리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복음을 누릴 때 사실적으로 복음 누림이 사실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언약을 선명하게 잡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예수 딱 믿었는데 그리스도까지 들었다는 말이, 절에서도 나쁜 거 안 가르칩시다, 이 이름은 헷갈리는 거예요. 정당은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이라네, 이 이름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큰 집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성당은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이요. 누가 그러더니 어른들끼리 왜요? 그랬더니 성당이 크잖아. 성당이 훨씬 크잖아요. 참나, 그럴 수도 있구나 사람들 눈에. 근데 놓치지 마세요. 언약이 선명한 사람을 하나님 복음 누리도록 축복하셔요. 여러분이 싫어도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언약에 더 진한 자가 되잖아요. 원색적인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쓰시고 밀어주세요. 저와 여러분 자녀가요, 한번 돌았다 오지 말고 복음, 원색적인 복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속에 뿌리가 확 내리도록 각인되도록 도와야 돼요. 아예 초등학교 때 끝내버려야 돼. 두 번도 얘기할 거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볼까요? 하나님 이 선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냐?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미리 땡겨서 봤어요. 미리 보기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요. 유 목사님 설교를 미리 들었던가 봐. 미리 봤어. 뭘 봤냐? 237 나라 살리는 걸 봤어요. 가뭄에 다 죽어서 미자립 됐다가 다 죽어야 되는데 미자립 살리는 눈이 미리 열렸어. 형들이요, 요셉 안 녀석 다 굶어 죽어야 돼. 온 사람을 다 살렸어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말하잖아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게 엎드려 절합디다. 미리 봤어요. 여러분 미리 볼 수 있길 주 이름 축원해요. 진짜 미리 봐야 돼. 뭘 보냐? 지금 곡 하나를 어떻게 할까? 그거 갖고 아둥바둥하면 안 돼. 미리 봐. 적어도 내가 살면서, 인생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한 300명은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한다. 오직 그리스도 제자들 300명 줄 세운다. 국악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럼 돼요. 목사님 1년에 한 명씩 정도 해도요 300명이면서 그럼 나 300년 살아야 되나요? 이런 아둔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사모님하고 그래요. 전도 영접운동, 말씀운동, 지교운동 놓고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부흥비전교회가 여기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생겨가고 10년이 됐잖아요. 돌아오는 이제 봄 되면은 3월 1일 되면 11년 돼요. 저도 많이 못했지만 우리가 한 10년에 한 명씩만 전도했어도 여러분 옆에 한 누군가 있어야 돼요. 전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도 붙이고 경제도 붙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붙어요. 37장 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내게 절하더라고 그랬어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하고요, 세계복음화를 미리 봤다니까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누구냐? 다윗.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했냐? 미리 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미리 누리기가 됐어요. 뭐 하다가 복음을 실제로 누려서요, 사실적으로 자기 삶 속에 영적인 응답들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누렸냐? 얼만큼 누렸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터에 갔더니 형들이랑 임금님이랑 다 두려워갖고 벌벌 떨고 있어. 그때 형이 막 호통칩니다. 이놈의 자식 구경하려고 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17장 29절에 말하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45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왕도 있고 장군도 있는데 다윗이 대패돼 버렸어요. 미리 누렸어요. 미리 누려요. 세 번째입니다. 누가 있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가나안 가기 전에 미리 정복했어. 참 성경 안에 보면 말방정 떨다가 참 죽도 밥도 안 된 사람들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고라와 그 일당. 또 있어요. 3년 6개월 가뭄 들어갔거니 먹을 게 없고 난리가 났는데 문둥병자들이 왜 이 성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을 얻어먹고 살고 막 이러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여기서 굶어 죽으나 이제 아람 군대가 있는 저리로 가서 저기서 맞아 죽으나 이판사판 죽는 거니까 아람 군대 있는 저기를 일단 가자. 간 거요. 갔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지금은 완전히 송아지 살 만한 돈으로 쌀 한 대박 살지만 내일은 쌀값이 흐드러지게 싸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낸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렇게 말한 거야. 어이 참,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기는 볼 건데 너는 그 쌀을 먹지는 못할 거야. 문둥이들이 갔다 와갖고 막 돌아와서 말하면, 야, 우리끼리 이거 여기서 퍼먹고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지. 저 성 안에 굶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돼. 알리니까 정탐꾼 보내고 확인해보니까 진짜네. 임금님, 어이 장관, 네가 가서 쌀 책임 맡고 쌀 관리 제대로 해갖고 쌀 갖고 퍼가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내가 가서 관리해. 문 딱 뭐 이놈의 자식들, 이놈. 밟혀서 죽었어. 성경 말합니다. 쌀 가지려고 뛰어든 사람들 발밑에 밟혀갖고 죽었어. 보긴 봐서 와, 쌀 밟혀 죽었어요. 여러분 조금은 안 돼요.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너무 중요한 때예요. 왜냐? 영적 싸움이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 뭐 저것 때문에 그러면 매일 멀미나서 못 삽니다. 바다에 가서 바다 밑을 보면 안 돼. 멀리 봐야 돼. 멀리 봐야 돼요. 10년, 20년 멀리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손주 손녀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못 보잖아요. 그럼 내가 멀미나서 못 살아요. 배멀미 해보셨어요? 안 죽습니다 진짜. 인생이 멀미면 그보다 더해. 여러분 멀미 안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것 복음을 내 것으로 믿고 사실적으로 믿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그래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참 지난번에 집중훈련할 때 선배 목사님들 오셔서 두 분이나 그러시잖아요. 요즘도 그분들 만나면 선 목사 땅 샀어? 땅이요? 내가 땅 사라고 그랬잖아. 그 김원구 목사님하고는 가깝거든. 그러니까 땅 샀어? 선 목사. 경석비 목사님은 가끔 집회 때만 선 목사님 땅 알아봅니까? 예, 알아봅니다. 네, 알아봅니다. 그분들 사모님하고 그때 같이 가는데 그러더래요. 땅. 참나 무슨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어떻게 해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돌아오면서 말하잖아요. 정탐꾼들 틀림 보고 다 아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과연 거기는 그렇게 좋은 곳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이긴다. 미리 정복해서 가지 않고 이미 정복했다니까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쭉 말씀하는 중에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못 알아차리는 거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거라니까 막 벤츠 태워갖고 또 폼나게 바람 부는 가을에는 뚜껑 열렸다가 비 오고 눈 올 때 뚜껑 또 이렇게 닫혔다가 막 제일 쏘은 벤츠 중에 제일 비싼 차가 마이바하인가 그래. 한 대가 8억이요. 아파트 두 채 값이요. 근데 제가 봤거든요, 그 차를. 타고 내리시는 거 봤거든요. 난 누가 타고 내리냐 그래서 사람이 타고 내리더라고. 나는 그 차 주인이 그 차에서 먹고 자는 줄 알았어요. 내가 봤거든. 딱 당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진짜요. 타고 다니는 시간 몇 시간 없어요.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차요. 여러분이 차 끌기 시작하면서 몇 킬로나 탔나 확인해 보세요. 억울할 때 많아요.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 어떤 고백이에요? 읽으셨잖아요. 아이고, 나를 파는 것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마라. 나도 살리고 니들도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이 말은 뭐예요? 과거 문제 끝. 여러분과 제가 막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또 걸려드는 거예요. 평생 안 끝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리는 거 오직 그리스도로 답 안 내면 아무 사람 답 냈는데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요. 상처. 저 사람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 또 지 맘대로 안 해. 상처예요. 지 맘대로 한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니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짜려봤다는 거예요. 안 짜려봐요. 아무도. 바빠다. 기억하세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오늘 교만할 것도 없고 우쭐거릴 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인데 뭐 다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 끝난 거예요. 이걸 터득한 거예요.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누가? 요셉이. 여러분 것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딱 숨지면서 말하잖아요. 내 유고를 가나안으로 메어가지고 올라가라. 미리 말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세요. 조금은 안 돼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23편 완전히 얘기 끝났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얘기 끝. 아무것도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내일 쌀은 있나? 나 쌀뚜껑 열어보고 반찬은 있나? 이게 지금 좀 문제 오네.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도. 우리 애들 제 키우더라 아무도 안 그러더라고요. 아침 되면 때 되면 밥 먹어라. 안 먹어. 이러는 경우를 봤어도 먹어라 그러는데 뭐 쌀 걱정하고 반찬 이러는 없어요. 통장에 돈은 생활비는 안 떨어졌나? 이러는 없어요. 왜요? 감사. 다윗은 쫙 쫓겨다니면서 막 굴에 숨고 들판에 숨고 풀에 이슬 맞으면 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난 감사하다. 얘기 끝. 전쟁 때 막 활 날아오고 막 칼이 난리 나고 막 중내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시다. 왕이 된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미리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신 거 믿으시고 눈 크게 뜨고 확인하세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입니다. 세 번째 사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미리 다 체험했어. 무슨 말입니까? 모세 옆에서 광야길 40년 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다 봤어. 반대로 봤어요. 또 어떤 건 하나님 말씀하고 원수되면은 저렇게 작살나는구나. 그것도 다 봤어요. 말씀의 편에 선 사람들은 살았고 원수되고 불신앙한 사람들은 땅에 묻혀 죽는구나. 그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미리 보세요.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은, 렘넌트 청년들은, 렘넌트 대학생들은 미리 봐야 돼. 뭘 미리 봐야 돼?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 선택하면 되는구나. 그거 보면 돼요. 이상하다. 우린 복음 늦게 받아서 이상한 거예요.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들 뭐 걱정은 아니지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니들이요, 니들. 예? 그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복음 누려서 본론 인생으로 제대로 살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 기대와 그 꿈을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리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믿음 좋은 사위놈이 우리 집에 올려나 그런 거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어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올라나 뭐 이런 거예요. 그잖아요. 아멘? 중요하다니까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아인데 나는 너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냐? 순종적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랬대.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약간 인본주의다 그랬어요. 보험적이라는 말은 이해되는데 순종적인 남자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막 웃었는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맞아요. 뭐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그 친구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데 이걸 사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사실적으로 누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자꾸 사실적으로 못 볼까요? 그잖아요. 사실적으로 못 볼 때와 사실적으로 볼 때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걸 사실대로 믿었단 말은 영적인 것을 믿었다는 말이 되고요. 이걸 사실대로 못 봤다는 말은 가인처럼 영적인 것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봅시다. 그럼 제대로 영적인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다른 사람 다 됐고 내가 살아나. 임금님이요 뭐 그렇게 한가한 거 아니잖아요. 임금님도 빡세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임금님들 어떻게 했나 보니까 새벽 참에 일어나갖고 죽 잡수고 나가가지고요 이 신하들하고요 막 토론을 해야 돼. 근데 좀 이제 괜찮은 거 임금은 앉아 있고 신하들은 죄다 서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가끔은 소신은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여. 왜 그러냐? 서 있을 힘이 없어. 그냥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살게 한다니까요. 내가 보면서 나 심어둬야지. 근데 심어둬집니까? 제가 이번 명절에 어떤 랩런트가 그 있잖아요, 뭐 한삼인, 인삼, 뭐 그 선물 받았어요. 먹긴 먹었어. 저는 먹으면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개씩. 저는 한 개씩 먹으면 효과를 모르겠더라고요. 2개씩 쭉 먹고. 그것도 하루 하나? 아니, 아침에 2개, 점심에 2개, 저녁에 2개. 그러면 이렇게 부작용으로 열이 벌벌 납니다, 이렇게. 어쨌든 효과가 있어요. 야, 이거 좋다. 근데요, 또 어느 정도 약효 지나고 나면 또 없어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어떡하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복음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관심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졌어요. 그 사람이 막 살아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복음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이 살아나요. 주변이 변화돼요. 주변.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시는데 보디발의 밭에 있는 식물까지 축복했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주변을 축복해.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냐 안 누리냐 따라서 가정이 바뀌고요. 가문이 바뀌고요. 일터가 바뀌고요. 우리 아파트 그 동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가로등 많이 키워갖고 무슨 범죄가 줄어들고 가로등 껐더니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이 끝나면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냥 들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 몇 년 사이 연수구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고 큰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기억하세요? 인천광역시 중에 제일 많이 사고는 데가 어디냐? 연수구하고 미추홀구, 남구예요. 제일 사고 사건이 많아. 근데 저는 그냥 보지 않거든요. 여기 호구포로 이사 온 소망 있는 교회가 연수구를 떠난 뒤로 더 심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있기는 우리 후배가 있는데 막 지하실 단칸교회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길은 역부족이래요. 말씀운동이 곳곳에서 어린이 말씀운동, 어른들 지역의 말씀운동,
전도하고 사람 살리는 활동이 멈춰지고 이사 왔는데 노는 동안 좋지. 여기 호국포도 어쨌든 이쪽으로 해당되잖아요. 여기는 막 점점 좋아지는 거지. 경찰서까지 들어왔잖아요. 조금 있으면 힘찬 종합병원 들어온다니까. 저쪽에 우체국 옆에 3단지 옆으로 점점 더 대학만 하나 들어오면 이제 안 나가도 돼. 노는 동안 다 해결납니다. 종합병원 있지, 대학 있지.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끝나는 거야. 그럼요. 왜 그래요? 복음운동하는 사람 있으면 주변에 빛 비춰지고 흑암 꺾어지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댁에서 혼자 고독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운동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이 왜 이러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실제로 안 누리면 우리 집 아니야 니네 집 다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스도 주신 거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야,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 영안이 없어 몰라보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니까요. 찐 중요한 사람들. 아이고 중요한. 진짜로 중요한 분들이에요. 혹시 시자 들어가는 분이 다소간의 어려움을 줘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살아갈 거니까. 응답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상사 되시는 분들이 어려움 줬다? 상관없어요. 왜? 주변은 언약 잡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분이 주인공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가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복 받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진짜 복 중에 복을 받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생명 살리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산업의 문이 열린다 이런 게 아니라 학업의 문이 열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문을 열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문이 열려가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 책임지세요. 사람 살리는 문이 열리는 일에 쓰임받은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책임지세요. 사람 살리는 문이 열리는 일에 쓰임받는 안수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도 생길 테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요? 나를 애굽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총리라는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말하고 당신들 살려가지고 나중에 세계복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사람 살리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절대 여정을 살아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기준을 그래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다 여정 아닌가? 그 수준이 아니야 바울은. 정말 나를 살려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나를 살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줬는데요. 주변이 막 살아나.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안 하고요. 질병인 사람 질병 노인받고요. 삶의 이유를 몰랐던 사람들이 막 변화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는데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 매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절대 여정을 걷던 바울은 오늘 절대 목표 이곳에 나를 가두시는 목표가 이유가 뭐지? 라고 매맞고 갇힌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누림이 사실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딴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왜 매를 맞고 내가 감옥에 갇혀야 돼요? 이건 못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케도냐 빌립보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선명한 미션을 가졌던 그에게는 오늘 매를 맞고 억울한 것처럼 사람 눈엔 보여도 감옥에 갇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에 사람들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끌려진 거에 감동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옥토를 흔드는 간수장을 흔드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때에 이 사람은 사람 살릴 이 복음 누림을 실제로 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딱 알아차렸어요. 죽으려는 그에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무릎 꿇고 엎드리다시피 말하면서 바울과 신라에게 말하잖아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문이 열린다니까요. 뭐 한 사람한테? 복음 누리는 게 사실이 된 사람에게. 강단 말씀은 일주일 동안 나를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줄이든 기도 수첩 제목이든 그 내용으로 오늘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를 살리게 됐다면 주변은 반드시 살아나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름 적어놓고 기도한 사람을 넘어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건 누리고 있다가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 분명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 것인데 쏘가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것, 하나님 이것 제대로 영적인 것 누려서 복음 누리게 하소서.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하소서. 나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절대 생명 살리는 이 절대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2, 3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날마다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과 역사와 복음의 주인공 되심을 믿고 누릴 때 동행하시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며, 성령이 언약 잡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문 열어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람 살리는 문이 넓어지며,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의 신분과 성령의 인도와 삶 속의 역사와 흑암이 결박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신 축복과 천군이 동원되는 축복과 하늘 보좌의 비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소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요셉의 생처럼, 다윗의 생처럼, 여호수아의 삶처럼 미리 체험하고 나를 살리며 주변을 살리며 생명의 문이 열리는 대로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셨던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사실적인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 속에 이제를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